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고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내가 이야기해도 다 믿을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 간에 서로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또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옛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을 두 번 이야기하는데 듣는 대상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기적같이 탈출했던 그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똑같고요, 말은 좀 다른데요, 강조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먹을 것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먹고 살까?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뭔가 하면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릴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대도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청년들을 이끌어서 오늘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세대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걱정하지 마, 광야에 들어가도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런 땅이 너무 사람 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기를요? 복을 주려 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 불뱀이 가득한 그 땅에 죽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하나님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기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광야 2세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7족속들은 철기시대를 경험한 자들이고 대단히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나의 강하고 편팔로 너를 지도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 걱정하지 마, 안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날 하나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벗어 던지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려줄 거야,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의 대적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뭐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나와 함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들로산으로 놀러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그래 맞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칼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일날 장사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경,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믿음을 안고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뭔가 이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뭘 믿기 때문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장사하지 않아도, 주일에 내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또 가나안 1세대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대적을 싸우는 능력을 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법 여러분의 눈이 좀 반짝반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는 창조의 원리를 믿는 믿음의 증거이다. 오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내가 이제 쉰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의 깊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이면 충분히 다 완성시켰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일 동안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하루 푹 쉬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주일에도 뭔가를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푹 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는 믿음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믿어질 때 우리는 이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시험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일날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날도 공부해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시험 망칠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학생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운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고 알기는 찰떡같이 알고 살기는 개떡같이 살 수 있는 나인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안식일의 개념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성경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고자는요 그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고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있는 사람보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고자와 같이 정말 소망 없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에서 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하고 히브리 시간이 다릅니다. 성경의 시간이 다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된 말로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충분히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좋아요? 충분히 쉬고 일하는 게 좋아요? 헷갈리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이거라니까요. 네가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이미 늦었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죠.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죠?
일주일 동안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요 참 너무 즐거운 거 있죠. 들어올 때 보면 웃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그 막 일하는데도 막 즐거워해요. 우리 어제 오여전대 막 식사 준비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하기 싫어가지고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막 이거 언제 이거 내가 그만둘까 그런 얼굴로 하고 있으면 저도 막 회개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럴 텐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여전대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부담스럽지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63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안식일 주일을 늘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주일날을 죽일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나오죠. 주일학교 나오죠. 주일 오전 예배 나오죠. 주일 오후 예배 나오지요. 또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원래 하지요. 그리고 나면 제자 훈련 하지요. 또 뭐 하지요. 뭐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고 그 시간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는요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골수에 기름진 것이 부어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주일날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 쉬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는 날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증거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을 지켜요. 예전에는 토요일인데 지금은 일요일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눌림을 받지 않도록 자유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죽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과 다른 겁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눌려 있는 것이고 주일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에 와서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마치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꼼짝도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했다. 그래서 쉬어라. 일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뒀는가 하면 일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점을 둔 거는 뭔가 하면 쉬어라. 복되다. 여기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일하지 마? 그럼 뭐가 일하는 거야?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지금도요 옷에 뭐가 묻잖아요. 한 번 트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다 안 틀리잖아요. 그럼 두 번 틀면 일이 돼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마를 때까지 기다린대요. 한 번에 톡 틀어내려고. 엘리베이터가요 눌리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냈어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자. 어떻게? 청청히 서게 하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그 엘리베이터가 어떤 엘리베이터인가 하면 1층에서 쉬고 2층에서 쉬고 3층에서 쉬고 4층에서 쉬어요. 안 눌려도 자동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다리를 들고요 4발짝을 걸어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는 딱 3발짝 딱 옮기고 끝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랬지, 너 율법 어겼지, 안식일 어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너 좀 쉬어라. 내가 복 줬다.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 아니면 율법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초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쉼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분명히 예전에 말씀을 전가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한 기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어미소 옆에 새끼소를 붙여서 같이 멍에를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끼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엄마가 다 쥐고 가요. 새끼는 그냥 옆에 붙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가면 누가 멍에를 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 그럼 나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짐지고 가려니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 먹여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장 소식지에 말해놨지만 지난 일주일부터 3월달까지 제가 일이 꽉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너무 힘든 거 있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 왜 이리 힘든가? 왜 이런 일을 벌리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니 참 교만하구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 집회에 오시면 제가 첫째 날 강사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그 기념이 생각이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어떤 그 율법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날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됐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날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주의를 잘 안 지킨다 싶을 때
막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일날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주구장창 텔레비전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이 말이야, 신앙사를 졌다고 해서 되겠어?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안 보지만 그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 더 악한 자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그 기쁨을 딱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다가 그렇게 신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품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주일 좀 똑바로 지켜. 근데 나중에 나도 똑바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주일날에는 날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다? 나이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니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으로 완성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재우고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그 사람이 중요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이제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